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11월 달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달력 위쪽의 제목에는 풍성한 은혜 넘치는 복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 제목을 두 번째로 놓고 나의 도움, 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은 것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진짜 도움과 소망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소망스러움이나 또 도움 될 만한 그 무엇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것보다도 차원이 다르게 진짜 영원한 완벽한 도움과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도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시편 146편 이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의 유일한 도움과 소망은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아직도 참된 도움, 참된 소망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과 행동과 삶이 너무나 큰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가정으로부터 교회, 또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까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도움 삼아야 할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뿐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암송하시고 꼭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이 시편 146편의 말씀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146편 이제 6절 말씀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 1, 2, 3절, 4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 삼으시기를, 특별히 이번 11월 달을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달력의 제목과 같이 너무나 풍성한 은혜, 그리고 넘쳐나는 복,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소망, 자기의 나름의 도움이 있는데요. 그 소망과 도움을 무엇으로 삼느냐가 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도움 삼고 여호와 하나님 소망 삼으면 바로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면이 모자라서 주보에는 기록을 못했는데요.
우리 시편에는요 50가지 복이 나와요. 50복이라고 해요. 50복.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잘 정리해 두었으니까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복이 이 시편 146편 5절의 복이에요. 어떤 복이에요? 자기의 도움과 자기의 소망을 어떻게 하는 거요? 야곱의 하나님 삼고 여호와 하나님 삼는 자,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꼭 암송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아직 3주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3주 동안에 우리 1월부터 천천히 한 구절씩 한 구절씩 하루에 한 구절씩 외우시면 10일 동안에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외우시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 말씀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라는 이 말씀도 함께 암송하셔서 11월 말씀까지 암송을 하면 12구절이 되겠죠. 12구절을 좀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로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카톡으로 이 1월 달부터 우리 그 신년 말씀부터 해가지고 1월부터 11월까지 말씀을 보내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시면서 말씀을 꼭 암송하세요. 말씀 암송한 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암기가 될 때 그 암기된 말씀이 흔히 말하는 암송, 묵상이 되는 거고요. 묵상이 되면 그 말씀이 이제 체화, 나의 몸을 통과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사실은 힘이 있고, 그런 말씀이 흔히 말하는 힘겨진 말씀, 그 말씀이 위기 속에서, 위경 중에, 혹은 정말 기쁠 때, 그리고 정말 슬프고 절망스러울 때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암송하시고요. 이 이단자들, 특별히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구절을 띄워놓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서 이용하는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런 불찰을 없게 하기 위해서 암송을 하는 그 전후 구절은 반드시 꼭 함께 읽어보시면서 암송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꼭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성경 보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좌측편이죠. 좌측편에 있는 저 현수막을 보고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암송하실 때는 시편 146편 5절 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하면서 복이 있도다 하고 시편 146편 5절 말씀 하고 아멘 하는 것이, 이 주소를 외우는 것이 장절을 외우는 것이니까 주소를 외우면 혹시 잊어버려도 성경을 보고 찾아갈 수 있으니까 시편 146편 5절도 함께 암송을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도움을 삼는 자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빨리 할 거니까요.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자기의 도움, 자기의 소망 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복 있는 자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 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가를 두 가지로 나눠 볼 거예요. 딱 우리 그 말씀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거, 그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여러분, 이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도움을 삼는데 나의 도움, 자기의 도움을 삼아요. 좀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 진짜 필요한 도움,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도움. 자기에게 꼭 필요한 조금 이렇게 가리우고 싶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러내야, 그래야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고치기 어려운 환자가 어떤 환자이라고 알고 계시죠?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건강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다고, 나는 내 몸은 내가 잘 안다고, 내가 40-50년 동안 내가 써왔다고, 내가 잘하니까 나 사실은 그 정도 아니라고 하면서 아무리 의학적이고 과학적 진단을 내려줘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자기가 무엇이 연약하고 어디에 가장 약점이 있고 어느 삶의 영역이 무너져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하나님께 그대로 잘 정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자기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도움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 복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중요하겠죠?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이제 주보에 기록해둔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좀 이렇게 벌려서 4가지를 기록했는데요. 뭐 굳이 이렇게 3번, 4번은 안 모르셔도 돼요. 1번, 2번만 명확하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나올 때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보는 그 깊이가 달라져요. 자,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의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야곱은 어떤 뜻이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있는 모습 우리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인간적으로 훨씬 더 멋진 아들이었어요. 사실 야곱보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요? 야곱을 어떻게 하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내가 형, 맏형, 맏이, 장자는 아주 큰 의미를 갖는데 장자 에서는 어떻게 하고 미워하고 차자인 동생, 쌍둥이지만 쌍둥이 동생 야곱은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말 형편없고 부족하고 아무런 자격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너무나 형편없는 야곱인데 그 하나님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복중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고 이미 어머니 리브가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두 민족으로 나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벌써 거기서부터 에서 말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해 주신 분, 선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잘것없지만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면서 먼저 아는 척 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알아주시고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었고요. 로마서 9장이나 아모스 3장, 에베소서 1장, 이사야 62장, 특별히 이사야 62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찾음받은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 그랬죠. 우리들이 찾음받았다. 주님께서 우리를 발견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찾아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냥 벌거벗은 자로 적신으로 아무런 소망이나 도움 없이 이 땅에 그냥 짧은 인생 살아가다가 지옥 갈 인생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감사하셔야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보실 때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 찾아와 주셨다, 알아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바로 베델이 떠올라야 해요. 먼저 택해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삶이 형편없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루스였는데 원래 이름이 찾아오셔 가지고 우리 야곱에게, 그러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거짓으로 속여 가지고 탈취한 다음에 죽을까봐 이제 삼촌, 장인이 될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중에 바로 창세기 28장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읽혀지실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베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 땅에 닿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거기가.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요? 너 누운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신 거예요. 야곱은 여태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늘 이제는 진짜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 베델의 자리는 하늘이 열렸던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말씀을 받은 자리,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신 다음에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네, 항상 함께 해주시면서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야곱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 바로 거기 계신다. 거기서 벌써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신앙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발전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그 말씀,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세 가지의 약속은 정말 위대한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았던 자리가 베델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고 말씀만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더니 야곱이 하는 말은 돌 베개 뱉던 그곳에 기름을 부으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성취해 주신다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은 이 돌 기둥,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의 모든 10분의 1을 드리겠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3가지의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의 자리는 서원의 자리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 언약, 약속의 자리, 그리고 서원의 자리, 이 너무나 복된 자리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억구를 볼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소망스러운 이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만 도움 삼으면요, 진짜 거칠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셨죠. 특별히 야복강가에서 20여 년 넘게 이제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아직도 에서 형님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기의 지혜를 써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의 두 정처와 두 첩을 자녀들과 함께 때를 나눠가지고 막 예물을 막 바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보려 하다가 결국에는 야복강 건너기 전에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보실 때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과 달리 승리자, 겨루어서 이긴 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해주셨음에도 이 20여 년 전에 그 베델에서 세웠던 그 언약, 그 서원을 지키지 않자 이제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를테면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서원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35장에서 베델의 하나님, 즉 엘 베델에 이르도록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은 엘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베델의 하나님이었고, 약속의 말씀 지키지 않고 언약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셔서 물론 승리자의 이름도 주셨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서원의 자리로,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로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베델의 하나님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주보에 좀 주보에 써뒀죠. 창세기 35장에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그리고 야곱이 갔던 모든 길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내가 다시 단을 쌓으러 베델로 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길에서 함께 하시며 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길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 삼으신다면 이런 큰 힘과 능력과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4가지로 살펴봤고요. 자, 그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 삼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귀인들, 방백들, 어떤 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일반 인생들, 사람,
자녀랄지 아내나 남편, 친척, 또 자기 자신, 친구들, 이런 이들을 결코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이들을 도움 삼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이들은 어떻다고요? 정말 이렇게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이렇게 좌우하시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도리어 해가 되거나 짐이 되거나 손해를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뭐 할 바가 아니에요? 믿고 의지할 바가 아니에요. 뭐 할 바예요? 네, 사랑할 바예요.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결코 신뢰나 믿음,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는데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 인생을 좌우하시는, 사람을 죽고 살게 하시고 지옥에까지 던져 넣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참된 도움, 의지할 분으로 삼으시는 그런 참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 삼는다는 의미는요, 그 시편의 24편, 46편, 27편 거기에 다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움이에요. 인생 의지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이것을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 가치로 두게 되신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그냥 도움이 되세요. 나의 도움.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 마치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우리를 진짜 도와주시려고 계시는 분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 돈, 다른 나의 실력, 그런 것들, 아주 의지할 만해 보이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셔도 오직 누구만을요? 야곱의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 삼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 되신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냥 주께서 도움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들은 다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중간 6월인가 7월인가 아마 달력에 했었던 말씀인데, 시편 46편,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편 46편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시편 146편이고, 시편 146편 5절 말씀과 시편 46편 1, 2, 3절의 말씀을 잘 연계해서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피난처시오, 힘이 되시오, 능력이 되시오, 또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 삼고 힘 삼는 자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이냐.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자기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자기라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리 상반부의 말씀에서의 자기는 자기의 적나라한 부분까지 드러내는 도움, 자기 도움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의 자기는 아주 친밀함을 나타내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참 좋은 신앙이고요.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나의 하나님보다는 어떤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아주 강조하셨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 제대로 잘 인격이 교제가 되고 바른 관계가 돼야 우리 하나님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나의 하나님이 바로 되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다르게 살펴보지 않아도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삼고 나의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그런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의 5가지 의미 아주 많이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존, 자존, 언약을 맺어주시는 분. 우리는 언약 맺을 상대가 안 되는데 그분은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다음에 그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성취,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자, 영존하시고 자존하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분 여호와세요. 근데 그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이 있으셔야 이루시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에 능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이 바로 여호와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 소망 둘만하고 도움 삼을 만해요. 여호와 이름 자체. 그런데 우리 시편 146편에서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6절부터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은 결국 창조자시라는 거,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구원자시라는 거, 그리고 심판자라는 것은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심판하시는, 악인을 굳게 하신다는, 악인에게는 구분기를 주신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10절에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 이거는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46편 6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즉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그런 여호와께 무엇을 두세요? 자기의 소망을 두셔야 해요.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 두시면 소망 날아갈 일 없고 잃어버릴 일 없어요. 진짜 참된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주보에 잘 제가 기록해 뒀어요. 여러분 꼭 성경 말씀 찾아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것이 복되다고 말해요. 이 복은 시편 144편 15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편 144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거는 50복 중에 48번째 복이에요. 예. 아주 복된 복이에요. 이런 복들이 50개나 있어요, 여러분. 시편 안에. 잠언에도 복이 있고요. 잠언에 나타난 복.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제가 드릴게요. 그런 복들을 늘 묵상하시고 그 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도록 기도 항상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 복이 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편에서 또 분명하게 정의 내려주고 계세요. 그 시편 33편 12절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하나님 삼는다라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의미예요. 그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 33편에 이것은 11번째 복이에요. 예, 이런 복들이 시편에 막 널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복들을 50가지로 잘 추려서 꿰어서 진짜 진주 삼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이 자기 백성 삼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것도 선행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은혜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유일한 도움, 참된 소망 삼는 일이 우리의 조금이나마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소망을 둔다,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소망이라는 뜻이 일단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주 중요해요. 이 소망이.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 안에도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거기에 잘 써놨으니까요. 이 세베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세베르라는 단어 안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담겨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는 바라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망, 그리고 원함, 바라봄, 그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망. 그런데요, 그 소망에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대하다. 자, 기대하다 보니까 계속 기대하다 보니까 기대게 되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세베르라는 의미 가운데 기대함으로 기댐, 그러니까 의지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소망 안에요, 의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뢰는 뭐예요? 믿음. 네, 여러분 소망 안에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대다, 기대하다, 바로 의지하다, 믿다. 믿음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요, 기다리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기다리잖아요. 그것이 희망, 소망, 열망의 한 중요한 의미잖아요. 자,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결론이에요. 그게 사랑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바라는 것은 소망이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랑 안에도 믿음, 소망이 다 들어있어요. 자,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음, 견딤, 인내예요. 그것이 당연히 사랑인 거죠. 그러니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 최초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소망, 희망, 바라는 것, 그리고 기대는 것에다가 기다림까지 있어요. 기다림은 곧 사랑이기에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 또 바람, 그리고 사랑,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소망 삼는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믿고 사랑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소망하고. 그것이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소망한다라는 것이 뭐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분을 진짜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소망 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유일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 믿음, 신뢰의 대상, 소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얼마나 꼭 보셔야 돼요.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분을 도움 삼고 또한 소망 삼는다면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자체가 되어주세요. 시편 71편 5절이에요. 나의 소망이시다. 예,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은 당연히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또 로마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 우리의 유일한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둔다, 자기 소망을 여호와께 둔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그분이 우리의 소망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소망 하나님께만 구체적으로 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을 시편 42편 43편 거기에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계속해서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소망을 실제로 우리가 삼고 또 도움을 힘입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망 삼는 것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소망 두셔야 돼요. 여호와를 나의 소망, 자기 소망 삼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소망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 신약에서는 로마서 15장 4절인데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고 또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당연히 예수님의 구속, 대행, 대형, 대승, 대부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교통 감화 하시는 역사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움이나 소망 이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신 구속 사역 속에 담겨 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남은 때 살아가셔서 좀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으시고 또 여호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참된 소망 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자로서 복의 근원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남은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리고 11월 달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의 도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 삼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참된 소망을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남은 때 잘 받아 누리며 열매 맺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열매를 온전히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